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노력 자체가 어쩌면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정기영 목사의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와 의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노력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노력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는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짓 같은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에 따르면요, 최초의 죄는 그냥 단순히 명령을 어긴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치 컴퓨터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깔아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떤 운영체제냐고요? 바로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신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의 출발점이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 앞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딱 보여줍니다. 마치 윈도우랑 맥OS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절대 같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지식의 길을 보세요. 이건 내 안의 도덕적인 기준,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이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생명의 길은요, 그런 나 자신의 판단을 싹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생명의 흐름, 거기에 반응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운전대를 꽉 잡고 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삶인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이 삶의 방식을 이 설교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종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가려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적인 죽음, 즉 사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기반한 삶은 뭐가 다를까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외부적인 규칙을 지키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서부터 오는 신적인 본성에 반응하고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설교에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짜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농부 이야기가 방금 말한 개념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자기 일을 해코지한 도둑을 용서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기준에선 당연히 옳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언제 찾아왔느냐? 자기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도둑을 위해 오히려 희생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행동의 근원이 나라는 기준에서 신이라는 기준으로 확 바뀌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 이 두 가지 삶이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라면 단순히 노력한다고 해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운영체제 전환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교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건 그냥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힘입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쑥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고 있던 그 생각들, 교묘하게 숨겨놨던 동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춰서 폭로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변혁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빛이 비쳐요. 그러면 둘째,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내면의 진짜 모습, 즉 어둠이 드러나겠죠. 이 발견이 바로 셋째, 아, 내가 저번에 잘못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 내 삶의 운영체제 자체가 문제였구나 하는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한 부자 사업가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은 헌신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훌륭했죠. 그런데 빛이 그의 내면을 비추니까 뭐가 드러났냐면 그가 자기 형제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설교는 바로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는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죄도 문제죠. 하지만 훨씬 더 심각하고 교묘한 건 바로 내적인 죄,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는 그 생각, 그 태도 자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종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너무 아끼는 마음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그 선한 의도가 왜 사탄이라는 무서운 말을 들었을까요? 설교에 따르면 그 생각의 출발점이 신의 뜻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염려와 합리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첫째, 진정한 믿음은 옳은 일을 더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그게 아니라 선택하는 나 자신, 그 주체 자체를 바꾸는 거라는 거죠. 셋째, 그래서 초점이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내적인 근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내 판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설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영체제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하는 걸 넘어서 그 모든 선택을 내리는 당신의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